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3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저희 삶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봄을 맞아 대지의 얼음이 녹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미움과 나라들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하시고 자유인들과 가난하고 언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대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21장부터 이제 23장까지 말씀을 통독으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명령은 꼭 지켜야 하는 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원칙은 모든 율법을 포함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해 있는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실제로 꼭 지켜야 하는 그런 규례들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야 할 정도로 처지와 그 상황이 참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그 사정이 다급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려웠으면 그렇게 돈을 꾸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 언약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야 할 정도로 다급하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꾸어주되 그것이 돈이든 또 식물이든 그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자를 받아야 돌아가는 경제 체제 그 자체를 반대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동족과 약자를 배려하는 의미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장 쓸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이자는 참으로 가혹한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계속된다면 자립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 그리고 고난의 환경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상황을 이해하고 끝까지 배려해 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23장 24절로 2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윗절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굶주리고 또 힘겨운 사람들, 또 그들이 포도원이나 혹은 곡식밭에 들어갈 때 그들 자체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좀 이해하고 용납해 줄 것을,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인 사람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손으로 그 포도를 따서 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또 그 이삭을 따도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뜻이 너의 영혼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바라는 대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는 굶주린 이웃이 비록 남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 줄인 배를 채운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용납하고 또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허용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율법은 이러한 사랑과 관용의 허용 역시도 어느 정도의 제한은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제안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를 그릇에 담는 행동이나 낫을 곡식에 대는 것, 이 자체는 엄연한 추수이기 때문에 이 모든 행동은 결국 과도한 탐욕을 불러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배려 역시도 율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절실한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한 탐욕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정말 율법이 정한 그 한도 내에서 행해지지 아니하고 어떤 과도한 탐욕으로 이르게 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의도를 벗어나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위한 제도가 탐욕을 위해서 이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율법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 안에서도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이웃이 자신의 포도원이나 혹은 밭에 들어가서 배를 채우는 일을 허용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이 소유한 포도원,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밭, 그리고 그들이 거두어들인 모든 그 포도원과 밭의 소산물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소유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밭과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 밭과 그리고 그 포도원 그리고 거기서 나는 모든 소산물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셔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받은 것,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이 그것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또한 그 받은 것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포도원과 밭에서 나는 그 소산물, 그 모든 것들을 이웃과 나누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그 포도원과 밭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나의 소유를 그들과 나누는 것, 그것은 해도 좋고 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행해야 되는 의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늘 실천해야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상당수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연약하고 소외된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그렇게 하려하고 계십니다. 여자들에게 생활 능력이 없던 그 당시에 율법은 아내와 이혼하는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가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율법 자체가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이 율법의 원래 의도는 이혼의 정당한 이유나 절차에 대한 것보다는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혼하는 풍토에 대해서 이 율법이 또한 악용될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혼이 부여하는 그 낙인 때문에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감내하는 경우에 특히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많은 경우를 생각할 때에 이 율법은 여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큰 위로가 되고 또 배려가 되는 그런 율법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올 때에 줄인 자들과 목마른 자들과 벗은 자들과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지도 공양하지도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과 약자에 대한 그 배려, 그 사랑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하나님 백성의 책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저희 모두는 적극적으로 율법의 그 말씀, 그것이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또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그 이웃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살피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소유를 그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뜻하신 그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에만 마음이 치우쳐서 이웃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필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에 그 소유를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실천이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해 갈 때,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저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많은 보화와 상급이 저희들을 위해서 크게 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부분들을,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형통케 해주셔서 이웃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베풀고 또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것을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실천해 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온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명령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약자들을 위한 배려, 약자들을 위한 그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한 배려와 섬김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양육을 통하여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가정마다 정금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꽃피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면에서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일하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 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좋은 배필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리실 때 이웃사랑과 약자를 위한 배려와 사랑의 섬김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인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든 이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영락보린원, 애니아이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 복지관, 해분이 재가노인 복지센터에 있는 연약한 이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도록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리신 후에 개인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또 함께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또 복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에 새기며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저의 심령에 새기며 오늘도 저희 정말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그 이웃들의 그 필요를 정말 깊이 또 생각하며 또 살펴보며 또 약자를 위한 그 배려와 사랑의 섬김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온전히 실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배려와 연약한 이들을 위한 그 사랑의 실천은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책무,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한 책무를 저희들이 마음으로 정말 잘 하루 새기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유인 목사님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하여서 또 말씀 산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한 그 모든 인격이 새로워지는 그 변화의 역사가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그 말씀의 역사가 정말 그 모든 이들에게 사모하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보리논, 또 애니아의 집과 경로원과 요양원과 모자원, 합시 어린이집과 주간 보호센터, 용산 장애인복지관과 해븐의 재가 노인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용인들을 또 생활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또 그것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 정말 그들을 위해서 실천되는 그 모든 사랑과 섬김과 배려의 그 모든 정말 실천 안에 정말 그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프로그램과 그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정말 귀한 영락사회복지재단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놀라우신 뜻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